중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큐티 제목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입니다. 이 제목의 뜻이 뭘까요? 내가 답을 주기보다 여러분이 찾아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큐티 시간이니까. 잠깐씩 전지 화면이 있는 건 거기서 끊고 성경을 찬찬히 읽고 또 질문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맛보는 말씀의 꿀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도 그렇게 저희의 영혼이 살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이에요. 먼저 읽어봅시다. 여러분, 물고기는 주지 않지만 물고기 낚는 방법은 내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은 특히 대사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대화의 흐름만 잘 따라가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걸 찾을 수 있어요. 중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제 함께 살펴볼까요? 성경책으로 보는 친구는 이걸 두 문단으로 표시하세요. 18절부터 22절이 첫째 문단, 23절부터 27절이 둘째 문단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은 쉬운 성경 번역본이라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더라도 조금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네. 첫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둘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각각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나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 중심 주제 중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생각해 볼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지식 수준의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답도 그냥저냥해요. 풍문으로 들었소 정도로 대답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데요.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엘리야라던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MSG가 들어가네. 엘리야는 한 900년 전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상상해. 판타지야 완전.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던데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 수준이에요. 여러 사람의 인식이니까 객관적이라고는 하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어차피 예수님은 인터넷 루머 수준의 답을 요구하셨으니까 첫째 질문에는 이 정도면 돼요. 제자들도 별 긴장감이 없었을 거야. 사지선다, 객관식 수준이지.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듣는 순간 아마 얼어붙었을 거야.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뻔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말하라고 하시는 거지. 주관식으로 논술하시오. 성경을 보세요.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물음표와 배 사이의 빈 공간에 내려앉았을 침묵과 당혹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묻는 즉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어요. 모두 알고 있었겠지만 당황하는 사이에 베드로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는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주관적 생각이야. 이걸 우리는 고백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정답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볼 때 누가 진지하게? 천사요. 목사님 얼굴로 봤을 때는 가브리엘보다는 미카엘이요. 싸우는 천사. 아무튼 목사님은 천사예요.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야.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이 첫째 질문에서 사람들이 상상을 가미해서 예수님이 되살아난 예언자 중 하나라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더 비현실적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과 같다. 그런데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이걸 믿어요.
그래서 대답은 좀 늦었을지언정 모두 동의했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겪어보니까 알겠어. 그분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뭔가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쉿, 비밀이야.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아직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평가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나시려면 하나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만 비밀 단톡방에서 공유하는 내용이야 아직은. 22절에 아리송한 단어가 나오죠. 인자. 한자로 사람인, 아들자. 하나알못인 나도 쓸 줄 알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누가복음은 누가 그 사람이야? 로 외우라고 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누가복음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대신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22절에서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배척당하고 타살당하고 부활할 것인데 그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충격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비밀. 두 번째 문단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당신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세요. 구원이 얼마만한 희생과 낮아짐과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체감하고 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표층, 겉모습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심층, 깊은 속까지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는 건 관찰한 결과뿐 아니라 판단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는 것도 비쌀 거야.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 세상에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더 많겠죠. 학교에서 또 인터넷 댓글에서. 교회를 통해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아니면 심심해서 비판하는 글을 봤겠지. 기독교는 뭐뭐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은 죽었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것보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과연 창조주로 믿느냐는 걸 똑똑히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나의 외면만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옛날 옛적부터 청소년들이 항상 하는 말이야. 그런데 궁금한 건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려 하지 않거든. 겉을 보지 마시고 제 마음, 제 안을 바라봐 주세요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 신앙의 깊은 곳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오류 아닌가?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고 얕은가요? 물론 이런 지적은 반항적인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수박 껍질만 핥았던 내 모습에 대한 질타이기도 해요. 적용해 볼까? 여러분 스스로 뭘 적용할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 줄게. 내가 제안할 적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실을 적어보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단어로만 믿는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믿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종이를 준비하고 펜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크게 적고 거기에 화살표를 그리면서 마인드맵 그리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적으세요. 오해도 괜찮고 누구한테 들은 유언 비어도 좋고 틀린 게 있어도 괜찮아. 알고 있는 건 다 적어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지금 하세요. 지금. 다 적었으면 이제 그 적은 사실들 중에 내가 진짜로 믿는 것에 동그라미 쳐요. 그 동그라미의 수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이야. 드러난 신앙이야.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그러면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는 관문을 잘 통과해야 비로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진심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적용. 둘째 적용은 이벤트. 그런데 배경은 그대로지. 왜 그럴까? 오늘 이벤트가 아니거든. 여러분 먼저 20절에 나온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번 금요일 큐티 영상에서 내가 제시하는 시간에 검색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에게 천사표 GS25 상품권을 뿌린다. 배경은 그때 바꿀 거임. 통 크게 4장. 제일 잘한 사람에게는 2장. 놀랍지. 땡기지. 막막 하고 싶어지지? 단순히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 먼저 객관적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백날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는 게 더 기억하기 좋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상품권에 걸려있어. 이외에 여러 적용을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배워서 제대로 알아 내용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좋겠네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알게 되든 많이 알게 되든 그 알게 되는 것을 나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저희 속을 마구 두드리셔서 성경을 통해 관찰하고 깨닫는 사실들이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신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다음 이벤트 시간에 다시 만나요.